제가 컬럼을 하나 썼습니다. 개척의 심정으로 맞이하는 2015년도 여러분 주보에 있는데요.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돌아보면 작년 1년은 마음 아팠던 만큼 하나님의 예기치 못했던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결국 세상 모든 인간들의 일은 인간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됨을 보았습니다. 삶이 어려운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삶이 공고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됨도 배웠습니다. 인생의 문이 다 닫히고 나면 인생은 막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림도 알았습니다.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몸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2015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날짜로 매듭과 매듭을 건너게 하신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한 해의 매듭을 건너뛰며 우리는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삶을 결의합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쓴 나무를 먹게 하셨다면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는 유쾌한 단물을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언제나 눈물과 웃음을 교차하셔서 지치지 않고 일어서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기대 이상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어려움을 면하게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한 그 영광을 선포케 하시는 역사였습니다. 그러기에 삶의 곤고와 아픔이 극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만큼 밝을 것도 기대합니다. 보배로운 예수교회가 새롭게 개척의 심정으로 2015년 새해의 소망을 품어봅니다. 올해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역사가 각양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통해, 전해지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그 밝음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얼마나 큰 영광과 은총을 주실지 우리는 가슴 벅차게 기대합니다. 기대하는 백성의 가슴에 은총의 빛과 단비를 뿌려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개척의 심정으로 맞이하는 2015년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2015년도 오늘 첫 예배 드리는데 개척의 심정으로 섰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전의 모든 것을 다 지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화려했던 것들도 한 페이지의 추억으로 다 접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좋은 교회를 찾아 헤매셔서 이제 좋은 교회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리는 날, 저는 조금 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남성 셀 리더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름답게 섬기고 주의 거룩한 몸된 교회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거룩한 헌신도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갖는다 해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헌신과 거룩한 충성이 있지 아니하면 좋은 교회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거룩한 수고의 자리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여성교구가
식사 봉사를 하시게 되면 남성 교구는 돌아가면서 다 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믿음 먼저 이병희 장로님 사랑방에서 남성들이 식당 봉사를 함께 하고, 둘째 주는 소망 사랑방에서, 셋째 주는 사랑 사랑방에서 사랑 교구에서 남성, 또 넷째 주는 말씀 가정교회에서, 이처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4주에 한 번씩 이렇게 섬기며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기도도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약 8일간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또 잡아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전 것은 생각하지 말고 또 기억하지도 말고 새롭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반드시 보라. 그래서 저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인격으로 이제 새 교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첫 출발을 하는 심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교회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거룩한 헌신에 동참해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를 처음 개척한다.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17년 전에 말입니다. 한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교회를 개척하기 전 20일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할 때에 이러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서 평생 표를 정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평생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그때를 생각해 보면 금식 기도 중에 정말 가슴이 뛰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평생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그 표어는 매년 바뀌는 것이 아니고 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기억해야 할 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성격적으로 사실은 지나치리만큼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나는 걸 그리 좋아하는 목사도 아니고, 또 그리 또 세계 곳곳을, 또 지역의 곳곳을 다니는 것을, 구경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는 목사도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방구석에 이렇게 처박혀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의 아이였습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직도 목사이긴 하지만 사람 앞에 나서는 것, 특별히 어떤 조직의 리더가 되는 거에서는 극히 부담을 많이 갖습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그저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과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 제 성격대로 그대로 성장했다면 저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성격적인 핸디캡을 비교적 잘 극복하고 사춘기 때 크게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만나기 힘들어하는 저에게 참으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정말 한 숙소에 낯선 사람과 어느 세미나를 가면 낯선 분과 낯선 목사님과 둘이 한 호텔에서 같이 잠을 자는 걸 무척이나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날을 세웁니다. 호텔 로비에 나가서 날을 세든지 그냥 날을 세버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랬던 저는 정말 사람 만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람 사귀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좋은 선생님들, 좋은 스승들을 어렸을 때부터 만났습니다. 좋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축복이 가장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5년도 새해에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좋은 사람 만나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사람, 근데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욕심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저를 만난 것이 복이 되고 아내와 자식들이 저를 만난 것이 복이 되고 사랑하는 교우들이 저를 만난 것이 복이 되고 그런 축복이 되는 그런 좋은 사람 되는 것이 제가 생명을 걸고 욕심을 내야 할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라도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하면 복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함께 하면 상처받고 함께 하면 늘 후회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하면 화가 되는 사람을 함께 하면 복이 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와 같은 일은 함께 하면 화가 되는 사람과 함께가 아니라 함께 하면 복이 되는 사람과 일하고 싶지 함께 하면 또 상처받을까 또 목사라도 싫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함께 끌어안고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말할 때 하나의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함께 하면 화가 되는 사람일지라도 함께 하면 복이 되는 사람과 함께 하면 화가 되는 사람을 함께 복이 되는 사람하고 함께 묶어서 함께 가면 함께 좋아지지 않을까. 물론 그것이 쉽지 않고 몇 번에 또 역시 도루묵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가야 되겠지요.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싫어 라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 가야 되겠지요. 그것이 새해 또 목사의 솔직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함께 하기 싫은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함께 하면 화가 되고 상처가 되는 사람, 그 사람 참 싫잖아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아세요? 가르쳐 드릴까요? 그 사람은요, 누구냐면 바로 자신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내가 다른 조직에 들어가면 나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 그것처럼 끔찍한 일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살고 함께 일하면 복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지, 만약 제가 다른 사람에게 화가 되는 그런 끔찍한 사람이 된다면 그 인생 자체가 참 슬퍼진 것입니다. 저를 만나고 함께 일하게 되는 것이 세상 말로 정말 지을 수 없는 일이 되고 세상 말로 정말 더러운 일이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화가 되는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복이 되는 인생이고 복이 다른 사람에게 유통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아직도 2015년도가
여러분의 고집대로, 여러분의 기질대로 살려고 하고 여러분의 성격대로 살려고 이것을 교회에서 풀려고 하는 분이 계신다면 교회를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당신으로부터 오염되고 싶지 않습니다. 새로 개척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며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와 제 식구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았으면 참 좋겠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복이고 좋은 사람 되는 것이 정말 복인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사람 되시기를 힘쓰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사람이란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좋은 사람이란 좋은 마음과 좋은 생각을 품은 사람, 마음과 생각이 반듯하여 정말 그 사람의 삶에 아름다움, 풍요로운 열매가 있는 사람, 그냥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마음이 참 좋은 사람, 마음이 참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정말 세상에서 최고 좋은 마음일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그것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예수의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마음입니다. 그것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마음을 가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그리고 얼굴의 표정까지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 또 느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진흙으로 먼저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그 생기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퓨뉴마라고 히브리어로 말하면 루하라고 하는 그 말인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진흙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자 사람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갖게 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진흙과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빼버리면, 자, 우리 산수 공부할까요? 진흙 플러스 하나님의 영 이꼬르 사람. 진흙에서 빼기 하나님의 영 이꼬르 진흙.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빠져버리면 진흙 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고 부하며 말 잘하고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와 높은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것도의 영이 없으면 그것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빠져버리면 그 인간은 인간이 아니야,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마음을 빼버리면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일 수 없고 짐승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가진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려서 그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더 이상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상실한 인간은 악한 존재입니다. 악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과 세상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파괴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까지 들어와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실 범죄하기 전에 사람의 모습은 어땠다고요? 참 이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참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와를 보는 아담의 첫 마디가 뭐라고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참 저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릅니다. 아마 남녀 간에 그 사랑을 하고 애틋한 마음으로 마음을 나누는 이들은 아마 이런 표현을 할 것입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어디서 먹다 굴러온 뼈다귀야?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뼈다귀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경쟁 상대로 본다면, 야, 네 없으면 이 모든 게 내 것인데 네 때문에 내 것이 쪼개지게 됐잖아. 그래서 너 때문에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으니까 네 어디서 굴러온 뼈다귀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는 나네, 너는 나의 지체야, 너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지체이구나, 내 뼈 중에 뼈구나, 그렇게 사랑스럽게 그렇게 고백했던 너.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고 보니까 죄악이 범한 이후에 뭐라고 말해요? 하와를 향하여서 저 여자.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살벌한 말인 줄 아세요? 이제 남이라는 말이에요. 이젠 네가 뒤집어 써라는 거예요. 네가 뒤집어 써라. 네 죽고 나 살자라는 얘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떠나버리자 그렇게 쓰러져 갑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영을 상실한 인간은 사람과 세상을 좋은 친구로 이해하기보다는 자꾸 경쟁 상대로 보고 자꾸 이용 상대로 본다는 거죠. 이용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내 마음 흡족하게 해주지 않으면 또 뒤돌아서 또 씹는 거죠. 또 욕하고 또 다른 사람과 또 씹고 또 욕하고.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전에는 전혀 없었던 마음들이, 그런 미움과 시기와 다툼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사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과 마음을 잃어버리면서 나타나게 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파스칼은 사람을 가리켜서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갈대처럼 약한 존재이지만
생각할 수 있으므로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강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임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생각하기 나름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절대 절망 속에 빠져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대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에 따라서 좋게 여겨질 수도 있고 나쁘게 여겨질 수도 있고, 같은 것을 긍정으로 말할 수도 있고 같은 것을 희망으로 말할 수 있고, 그 절망과 희망은 단순한 느낌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절망과 희망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까지 이어져서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도 하지요. 좀 비약적인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천국과 세상은 마음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사고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일을 한 사람과 오후 늦게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 아침부터 10시간 일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마지막에 온 사람 한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는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품삯을 똑같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았지만, 그러나 오후 늦게 들어온 사람이 1시간 일하고도 죽도록 일한 자기와 똑같은 임금을 받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주인에게 다가와 불공평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여러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하루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똑같은 품삯을 준다고 하는 거 공평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만일 여러분 오후 늦게 왔어요.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여러분의 아들이었다면, 여러분의 딸이었다면, 여러분의 동생이었다면 여러분 주인에게 다가가서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불공평합니다. 나는 종일 일했는데 한 달란트 줬고 내 새끼는, 이 자식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달란트 똑같이 줍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주인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자식 일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루 품삯을 주시다니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잃어버리면 주인의 처사를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잃어버리면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이거 공평치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인의 처사가 훌륭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복과 행운을 그 자신의 불행과 저주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운과 축복을 곧 자신의 행복과 축복으로 이해합니다. 바로 그 마음 차이가 천국과 세상과 천국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 시작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셔야 합니다. 나는 요만큼 일하는데 너는 이만큼 일하나? 나는 우리 교구는 5교구 일하는데 너희 교구는 4교구만 일하나? 나는 이렇게 회비 냈는데 너는 이거밖에 안 내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이 땅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런 정신으로 교회를 또 하나 세우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평생을 서로 사랑하며 함께 늙어가면 서로 닮잖아요. 처음에는 서로 다른 생각과 마음 때문에 좀 다투기도 하지만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게 돼서 늙어갈수록 더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은 남편과 아내로 만나게 되는 것이 평생의 축복이라고 나이 들어서 손잡고 다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면서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서로 부부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거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우리를 남편인 그토께 정결한 처녀로 중미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부부와 같이 평생을 믿고 산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리고 일하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과 같이 같아져야 한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의 4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해야 되고 일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마치 하나님이 일하시고 봉사하는 것 같이 하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부부가 다 물론 닮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늙어지고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결국은 닮아져 가는데, 그런데 오히려 더 거꾸로 어떤 부부들을 보면 늙어갈수록 같아지고 닮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달라지고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와 같은 부부들은 함께 사는 것이 어떨까요? 고통스럽겠죠. 서로 부부이지만 전혀 생각이 다르죠. 결국은 황혼이혼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옛날 생각 가지고 그대로 호배로운 예수께로 오시면 여러분 또 실망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라지자고요. 지금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되니까. 세상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다 예수를 닮는 것이 아니에요.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그리고 생활하는 시기 전혀 하나님 닮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설교를 하는가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행복함이 없는 교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현관문을 탁 열면 좋다. 누구나 다가와서 주시죠, 차 한잔하고 올라가세요. 교회 앞에 딱 들었으면 너무 좋아서 이 교회 진짜 좋은 교회다, 그런 느낌 갖게 하려면 여러분 예수 정신 똑바로 가져야 되거든요. 정말 세상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예수 닮지 않는 거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그리고 생활하는 식이 전혀 하나님을 닮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과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교회에서 아무리 중요한 직분과 직책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그 직분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당신이 섬기는 교회를 힘들게 하고 만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가정자리에 서서 그 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가정적인 그런 흉을 보고 다니셔야 되겠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정말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정말 새로워져 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저는 이 메시지가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슴 속에 신비로 새겨졌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교회를 섬기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며 새로운 개척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며 개척하는 교회와 같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거듭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교회 만들자고 하는 교회 여러분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유턴이 되시든지 유턴이 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이 또다시 교회를 찾아 나서십시오. 교회를 재정비하면서 교회 조직을 또 세워서 주보사에 또 공포도 했고요. 여러분, 그러나 일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좋은 사람과 좋은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보배로운 예수교회 교인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일을 하고 봉사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일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도 예수의 마음이 없이 일하고 봉사하면 할수록 교회가 나빠지고 교인들의 관계가 나빠집니다. 우리가 어디 MT를 가더라도 어떻게 하면 협력할까 해야지 빼고 하다가 맨 막차 타고 올라오면 정말 전체가 김 빠집니다. 이제 그런 모습도 보기 싫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들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러셨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바꿔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마음과 생각은 또 예수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거듭나야만 되는 죄인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본래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있는 마음씨는 별로 좋은 마음씨가 아닙니다. 그 마음씨 때문에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교회도 문제가 생기고 세상과 직장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만 합니다. 우리의 완악하고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닮아야만 합니다. 품어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좋은 사람 되는 것은 더 큰 축복입니다. 이제 다 유턴하셔서 새 마음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남편으로 만나는 아내가 복을 받고 여러분을 아내로 만나는 남편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모를 만나는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을 자녀로 만나는 부모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장으로 만나는 직원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을 직원으로 만나는 사장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듯 여러분들도 다 복의 근원이 되어 여러분들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교인으로 만나게 된 우리 교회가 새로 개척의 심정으로 2015년도 첫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말 새롭게 시작하십시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믿음, 새로운 인격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만약 예를 들어 우리가 어디 MT를 간다 그러면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맛있는 것들 다 회비만 딸랑 내지 마시고 다 챙겨 오십시오. 이거 맛있는 거, 저거 맛있는 거,
그런 간식이 막 넘쳐날 겁니다. 그런 교회 말이에요. 한 예를 들어서 뭔 말인지 김정숙 집사님 아시겠지요? 예. 그런 교회, 교회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 송유정 집사님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교회에서 막 뭘 안 주나 한 게 아니라 막 집에 있는 거. 김수미 권사님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있는 거 다 갖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언제까지 교회를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건 이렇고 누가 뭘 했더라 그렇게 말하면 예수의 마음이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새로운 출발에 여러분 역동성으로도 밀려고 나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평생 주님의 인격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